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학원복음화 5월 첫째 주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또 14장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같이 소통을, 16장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영적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원래 교재에는 미리 정복한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역으로 따지면 아시아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미리 정복한 구브로 갈라디아, 이 지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운동을 했는지를 같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입니다만 13장, 14장 그리고 16장 앞부분까지 말씀을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멸망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멸망에서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그 멸망 상태 속에 있습니다. 재앙과 저주 속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미 멸망당해 있습니다. 그 멸망에서 빠져나올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멸망당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이 전 세계, 멸망당해 있는 전 세계에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그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억지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가서 살리면 되는데 안 살리니까, 세계복음화 안 하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억지로 선교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속국이 되어서 비로소 억지로 세계에 대해서 보게 되고 눈을 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강대국 통해가지고 발판으로 삼아서 모든 다민족 현장으로, 모든 크고 작은 나라들 현장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명을 맡겼더니 감당을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될 수밖에 없었어요. 포로될 수밖에 없었어요. 속국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으니까. 애굽이라는 강대국 살려야 되는데 애굽을 살릴 생각을 못하고 그 애굽 안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에 급급하니까, 거기에 안주하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다, 얘네를 바꿔야 되겠다,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노예가 되어서 비로소 그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애굽과 전 세계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 거죠. 저 강대국 바벨론을 살려서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눈뜬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도록 만들고 그 땅에서 렘넌트가 일어나서 바벨론 살리고 세계를 살리도록 만드신 거죠. 로마를 통해서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로마를 본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속국된 현장 통해 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을 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선교를 회복한 팀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바로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이 5명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먼저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교는 억지로 끌려간 선교였는데 처음으로 스스로 먼저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선교를 회복한 팀에게 모든 축복을 미리 몰아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 강대국 로마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지방들을 미리 정복하도록 모든 축복을 몰아가신 거죠.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같이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정복하는 역사를 누리고 이 사람들이, 이 팀들이 현장으로 파고든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선교할 수 없거든요. 인본주의 가지고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가기 전에 먼저 선교지를 정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억지 선교할 사람이 아니라 선교를 회복해서 미리 정복할 시대 주역들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먼저 선교지 정복하고 가라는 거거든요. 여기 많은 렘넌트들은 사실은 지금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 내가 학업을 그만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만두고 빨리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있는데 그 현장 전도가 237 나라로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갑자기 휴가를 내고 체험학습 신청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237을 살리러 가겠다. 잘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더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가지 말란 말입니까? 그럼 237은 저는 못 품는단 말입니까? 아니요. 기도로 먼저 정복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현장,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로 먼저 정복하고 기도로 먼저 살려내라.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 5인 1조 팀이 있었잖아요. 이 5인 1조 팀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죠. 5인 1조 팀이 집중해서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 어느 정도 집중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보통 문제 오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죠. 성령으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내시고 역사하셔서 전도운동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께서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이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은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인도받는 이 팀이 가는 곳마다 먼저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어디로 가요? 예비된 장소가 발견되죠. 하나님이 장소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 일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있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관련된 장소, 나와 관련된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먼저 정복하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브로라는 현장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해 놓으신 전도운동 하게 되었다. 오늘 기도로 먼저 정복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사이프러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키프로스 섬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고 전도운동 하는데요. 자, 지도를 대충 보면은 제가 지도를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걸 정말 지도를 잘 그리고 싶은데 항상 이게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한번 거르고, 네. 이렇게 된다고 대충 해보겠습니다. 대충, 네. 정말 대충입니다.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여기 이 섬이 키프로스입니다. 여기가 구브로 섬입니다. 그리고 구역으로 따져보면요. 요렇게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미리 정복한 아시아였는데요. 류 목사님은 요 전체를 아시아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제목을 잡으신 거고요. 네.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여기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비두니아입니다. 비티니아라고, 비두니아와 본도, 이 두 지역입니다. 비티니아, 폰투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루기아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길리기아입니다. 리키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따로. 그 다음에 요 동네가 갈라디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갑바도기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대로 쓰겠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마게도냐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가 아가야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있는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여기 살라미로 갑니다. 살라미를 통과해가지고 온 섬 가운데로 지나 여기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나중에 이게 지금 1차 전도 여행으로 가는 경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지역이 구브로인데요. 왜 여기로 먼저 갔느냐 하면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너무 이제 바나바가 잘 아는 곳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먼저 여기를 파고들게 되죠. 참고로 바울의 고향은 여기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이쪽에서 바울이 태어났죠. 그래서 여기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로 올라가서 육로로 이쪽으로 통과한 다음에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뒷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4장 뒷부분에 나오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다시 그리기는 힘드니까요.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다시 이제 뭐 지도를 따로 그리고 뭐 이럴 시간은 없으니까 나중에 할 것까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2차 전도 여행 여정은 이렇게 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출발해서 길리기아를 지나서 요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복음을 전하고, 원래 바울은 여기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밤에 환상 속에서 바울에게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드로아에서 결단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사건이 바로 16장에 나오는 사건이고, 오늘 3번에서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자, 요 지도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되는 5월 첫째 주 메시지는 바로 요 지역, 구브로 지역과 여기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역을 살리는, 먼저 정복하는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느냐? 미리 정복을 했는데 악령의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꺾어버린 거예요. 악령의 세계를 먼저 꺾어버리고 나니까 구브로, 갈라디아 이 지역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을 하게 된 거죠. 세 번째 내용은 뭐였습니까? 문이 막힌 겁니다. 근데 이 문이 막혀가지고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요 아시아 지역 살릴 수 없게 됐어요. 비두니아 살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드로아로 갔더니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더라. 오늘 다룰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둘째 주에는 빌립보, 5월 셋째 주에는 데살로니가, 5월 넷째 주에 고린도, 그 다음에 5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에는 에베소,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다루게 됩니다. 빌립보, 여기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 여기를 거쳐서 여기 있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이고요. 16장, 17장, 18장, 그리고 여기 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복음 전해서 이 아시아 전체를 살리게 되는 역사가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서 나오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아를 버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시간표가 하나님이 다른 현장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렸는데 마게도냐의 문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먼저 꺾는 겁니다. 지금 구브로 지역을 봤더니요, 구브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키프로스 지역의 수도인 바보, 파포스, 여기에 총독이 머물고 있는데 이 구브로 지역을 장악한 사람이 무속인이었다고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그래서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죠. 이 사람이 지금 이 지역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역을 장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잡히면 능력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그 무속인도, 그리고 이 무속인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영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네피림 시대 실상이란 말이에요.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땅에 그 당시에 있었다. 창세기 6장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에서 떨어진 사람들. 위에서 떨어진 자,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네피림 현장, 이거부터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뭔가 능력은 나타내지만 사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는 뭡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복음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최고 서밋이 총독인데 이 총독이 이 박수 무당에게 의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대해서 눈을 뜨고 본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두고 이 총독이 복음 받는데 방해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무당 엘루마라는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예수 나오는 거짓 선지자 엘루마, 이 사람을 꺾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도록 권세를 사용해서 사탄을 결박했더니 바로 능력이 나타나서 이 엘루마 박수무당이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못 보게 된 거죠. 바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삶에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내 삶에 응답이 안 일어난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든지 지역 살리려면 먼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 랩넌트 여러분, 학교를 살리려면 학교를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으세요.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대학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부터 먼저 꺾고 들어가세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질병으로 가난으로 무능으로 시달리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권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에게는 그 권세가 이미 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길이 막혔어요. 이게 바로 정복의 시작이 된 거예요. 전 로마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작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문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전도 선교를 두고 진짜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문이 막힐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복음 전하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때가 바로 진정한 축복의 시간표다. 왜 그렇습니까? 문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응답을 받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아까 지도 기억나시면 좋겠어요. 안 되면은 여러분이 성경책 껍질에 보통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보면서 참고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잘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세계지리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쪽에 문을 닫으시고 반대쪽으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역을 살렸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지역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확립을 하죠.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했던 그 현장을. 그러고 나서 이제 아시아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데 문을 막으신 거예요. 아시아 살리는 것이 목표였는데,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이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까 드로아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문이 막혔을 때는 전환점이 있다. 문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부터 먼저 꺾어야 돼요. 내가 기도로 성령인도 받고 있는가? 체크해 보세요. 정말 내가 기도로 성령인도 받았다면, 내가 흑암을 제대로 꺾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지역의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었다면, 근데도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계획이 우리 인생을 둔 전환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바울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현장이에요? 마게도냐 현장이에요.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러나 수많은 제자와 중요한 복음 받을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는 로마 복음화를 위한 교두보인 마게도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마게도냐 살린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기도로 성령인도 받아서 세계복음화 하는 237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악령의 세력을 먼저 꺾고 237을 살리도록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전환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를 이끄실 때 민감한 성령 인도를 받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더 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요, 전 세계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복음 못 들어서 고통 속에 있거든요. 진짜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후진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재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은 완전 재앙만난 거예요.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정신 문제, 영적인 심각한 질병, 중독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인 기준, 기초 완전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냥 마약 환자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무너지고 있고 밖에서 무너지고 있고 지금 심각한 질병 시대가 된 거죠. 사단에게 완전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나라 수가 237개 나라냐, 그거는 이제 숫자 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237이라는 숫자가 딱 어감이 좋거든요. 237 이래가지고 뭔가 231이었으면 지금만큼 임팩트가 없었을 것 같아요. 느낌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237개의 나라, 전 세계에 있는 이 나라들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종족이 카운트하는 기준에 따라서 3,000개에서 8,000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개 정도로 평균을 잡는 겁니다. 이 5,000 미전도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의 선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어디에서 전도할 것인지, 나의 평생 선교지, 아니면 내가 어느 나라를 살릴 것인지,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후원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지를 살릴 나의 방법은 무엇이냐? 나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갈 것이냐? 나는 단기 선교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장기 선교사가 될 것이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직업적으로 목회자로서 선교사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선교지 살릴 나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CBDIP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께 특별히 추천하는 것은 나의 선교사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후원하고 내가 섬길 귀한 선교사님.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했는데 선교사님이 나를 대신해서 가 계시잖아요. 그곳에.
그 현장을 두고 내가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마음을 담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내 곁에 와 있는 나의 현장 속에 있는 선교,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민족, 다문화, TCK. 그러니까 와 있는 선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롯해가지고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선교를 찾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복을 몰아가실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를 마음에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반드시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정말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나의 선교가 직접적으로 발견되고 나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237 나라 전 세계가 살아나도록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인도 받는 선교 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악령이 결박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나의 인생에는 선교를 위한 중요한 문들이 열리는 전환점의 역사가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게 되도록, 그리고 선교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 축복을 똑같이 받게 되도록 기도하다가 한 주간 완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정복한 선교 지역 현장을 두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인생에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정확하고 세밀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의 문들을 여시되 만약에 문이 막혔을 때는 전환점을 보는 더 큰 축복의 영안을 우리에게 또한 열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나의 선교가 찾아지며 나의 선교를 위한 작은 헌신이 시작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